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지금 모든 성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한 상황이고요.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이 듣도록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대제국인 아수르를 상대로, 저 아수르가 도발하는 것을 상대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인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죽느냐 사느냐가 생사가 달린 정말 최대의 고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비를, 정말 이 정도 고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죽느냐 사느냐, 정말 생사가 달린 그런 고비들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저 나름의 그런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생사가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고비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든 세상은 강한 남자를 만들고, 강한 남자는 편한 세상을 만들고, 편한 세상은 약한 남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고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이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해지는데, 그렇게 강해진 사람들이 편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만든 편한 세상을 그곳에서 자라난 세대는 자기 윗세대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겪어보질 못하니까 약한 세대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어디 학교 가신다거나 학교 간다거나 뭐 어디 간다거나 했을 때 두세 시간씩 걸어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 세대인 저는 학교 가려면은 그래도 한 2, 30분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이제 저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거의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일이 없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점점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봐도 그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신 분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이나 배고픔이나 그런 힘든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렇게 배고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만든 그 편한 세상, 거기서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것과 반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윗세대들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쌓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인데, 그런 히스기야가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모진 일을 겪고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시련, 이 심판, 이 고난, 히스기야가 아니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을 이 아픔을 덜어주고 고난을 짊어져줄 그런 왕으로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후대에 바른 예시를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본인은 너무나 괴롭겠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나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자를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그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올바르고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지금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 같냐? 아수르가 다른 나라의 한 일을 알지 않냐? 그 나라의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희의 신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너희를 못 지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지금 이 대제국인 아수르 앞에서 하나님도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른 여러 나라들의 신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과 수모를 겪을 때에 히스기야에게는 여러 감정들이 겹쳤을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 아수르의 도발과 이 조롱에 분노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화조차 낼 수 없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막막하고 괴롭기만 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아수르 왕이 깎아내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어온 경험에 의해서 그것에 비롯하여서 반응하는데요. 특정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여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그것으로 반응할 것이고 감당 못할 일에 손 놓아버리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으로 반응해 왔다면 결국에는 손을 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해 왔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반응이 이런 것이죠. 감당 못할 어려움에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인 저 우상들과는 다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에, 이런 고난의 자리에 히스기야를 세우신 것은 선한 왕 히스기야를 편하고 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에, 이런 어려움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로 히스기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이 어려운 때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런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 히스기야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고 선한 왕으로 불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며 신앙의 모범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